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갇혔던 그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감옥 안에 들어있던 모든 죄수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당연히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도 풀렸겠죠. 하나님의 기적이 빌립보 감옥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시내 전체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만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닷없는 지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간수도 갑자기 깜짝 놀라서 깨게 됐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감방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가 탈출하여 도망하게 되면 그 대가를 간수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간수가 자기의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깨어 생각했을 때 아하,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큰일 났구나. 내가 내일 고문을 당하고 죽겠구나. 그러느니 내가 내 칼로 죽자라고 생각하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 광경을 안에서 지켜보다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빌립보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일어난 이날 밤의 소동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 장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간수의 말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감방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가 취한 행동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어두우니까 지하 감방이고 뭐 지금이야 감옥 안이 밝겠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빌립보에 있는 감옥의 지하 감옥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문은 열린 것이 보이는데 자결하려고 했더니 소리가 나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그대로 있다라고 하니까 간수 입장에서 당연히 확인을 해보고 싶죠. 그러니까 등불을 달라고 한 거죠. 여긴 정확히 나와 있지만 등불이 복수로 나옵니다. 두 개의 등불이죠. 양손에 등불을 달라고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앞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갔더니 여전히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무엇을 압니까?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누구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도망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저 안에 들어있는 두 사람, 바울과 실라 앞에, 그들의 그 카리스마 앞에, 그들의 그 당당함 앞에 착고에서 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도망가는가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두 사람 앞에 간수가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털썩 엎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정신을 차린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 안에서 감방에서 데리고 나가서 이 간수의 집이 가까이 있었나 봅니다. 아니면 지금 지하 감옥이니까 그 위에 아마 사택 비슷하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자기 집으로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선생들이여 하고 부릅니다. 선생들이여, 선생들이여. 헬라어 원문엔 퀴리오스하고 나옵니다. 퀴리오스, 이건 주님, 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간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서 그 데리고 나온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자살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남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낮에 정말로 두 분을 함부로 대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묻지도 않았다. 본문의 간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그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간수는 이 혼란스럽고 정신없는 순간에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말,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구원에 대하여 바울이 먼저 물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인 거죠.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결국은 여기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하, 이 구원에 대하여 절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 간수가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물을 수도 있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와서 지하 감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밤중까지 간수인데 좀 쉬고 싶은데 소리 지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가 깜빡 졸았는데 지진이 나서 다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을 향하여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느끼면서 저들의 카리스마 앞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간수는 진지하게 이 시간에 구원의 길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그는 이 놀라운 질문 하나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진정한 구원을 자기도 얻고 가족들까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으로 답을 해 주었죠. 그러고 나서 그 자신 그리고 가족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일이 이 뒤에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읽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한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빌립보 시민이 아닙니다. 그는 아시아 대륙의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안디옥을 출발할 때 그의 목적지는 오늘날 터키 대륙에서, 그 터키를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부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 즉 유럽 대륙에 건너가서 빌립보까지 가고자 하는 것은 그의 꿈, 그의 계획 가운데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울의 앞길을 성령을 통하여 막으시고 때로는 예수의 영을 통해서 막으셔서 결국은 드로아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배를 타게 하시고 결국은 빌립보까지 오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오늘 이 밤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질문을 던지도록,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한 바울의 답을 듣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답, 그리하여 그 개인과 그 가족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 놀라운 답변을 들려주도록 하기 위하여, 듣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섭리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간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성도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 때나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학생 시절에 질문 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질문 잘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자꾸 물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바른 이해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질문하는 사람이 답을 얻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야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럽 대륙 빌립보에 사는 간수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진지한 질문을 들으시고 아시아 대륙에 사역했던 바울을 동원하셔서 그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전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을 아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을에 그려려니 하면서 그저 세상과 타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인간들이 득세하고 그들로 인해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던 사람입니다. 반복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 질문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 남들은 다 시류에 영합하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살았지만은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묻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죠.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왜 이 답을 얻었습니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자기 왕국의 온 국력을 동원하여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대하게 훌륭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안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하지 못할 텐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우리 보기에, 인간 보기에는 거대하고 으리으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만도 못한 이 성전 안에 어찌 여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다라는 답변을 솔로몬은 얻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공간의 의미로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서 바쳤던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는 않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공간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쳐드렸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서 이 성전은 존재한다 하는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로서 그 공간을 바쳐드리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솔로몬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그들에게 답변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보다 더 작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인간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다가 그 우상화된 성전과 함께 멸망해 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둬둘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묻고 답을 얻었지만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법궤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그것만 생각하는, 온 우주에 어디든지 편만한 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좁은 신앙인으로 저들은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한 번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이후로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들은 물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가? 한 번도 묻을 생각을 하지 못했고, 솔로몬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질문을 얻지 못하고 그냥 현상 속에서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만 저들은 살다가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보셨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교인이십니까?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직분은 받았어도, 세례는 받았어도 신자 아닌 사람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아니면 주일날,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나는 정말 오늘 하루를 왜 살려고 하는가? 내가 일해야 되는 것은 왜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일 가능성이 많고, 한 달란트 맡았던 종처럼 무익한 종이란 평가를 듣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받은 세례는 천당으로 들어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무엇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타이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타이틀 가지고 천국을 내가 확인한다, 개런티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천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을 성도일 가능성도 많은 것입니다. 나는 천성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직분자들 물어보십시오. 중직자들 물으십시오. 교사 선생님들 물으십시오. 나는 천성교회 교인으로서 그 역할을,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만약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면,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 있으며 삶의 변화가 생기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추보에 제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 나눔 7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항상 묻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도전은 무엇인가? 그냥 앉아서 1시간, 그 중에 한 40분 정도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이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이, 도전이 무엇인가? 이거 하나, 답 하나는 받아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고 물으셔야 됩니다. 성도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저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무엇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묻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묻는 사람입니다. 많이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묻고 물을 때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음성으로 주신다기보다도 삶의 환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의 정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 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답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대답 속에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라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주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아까 그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들이여, 우리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생들이 아니라 주님하고 부른 겁니다. 퀴리오스하고 부른 거죠. 이 호칭이 사람에게 사용되면 최고의 존칭이 됩니다. 당시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퀴리오스하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인님 하고 불렀던 거죠. 노예는 자신의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간수가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과 같은 분들이라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퀴리오스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퀴리오스가 아니다. 우리가 퀴리오스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퀴리오스 앞에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 퀴리온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 예수, 바로 그 예수, 오직 예수, 이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이르되 주 예수, 오직 한 분인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간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해야 뭔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 거의 그렇게 가르칩니다. 행위로 무엇을 하고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모아서 신의 어느 정도 합당한 기준에 도달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답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공로도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 말씀 때문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출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는 내가 나온 것 같고 내 말로 나온 것 같고 내 손으로 사인해서 등록하고 내가 세례받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저 우선동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저 속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무한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 저 속에 담겨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처럼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는가. 그만큼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만큼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셨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대신해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도
대신 죽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몸에 있는 장기나 콩팥이나 이런 거 떼어서 그런 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가지고 대신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부모들에게 다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직접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그렇게 죽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 죽어주실 수 있으신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예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만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실 수 있으셨고 그렇게 하셨을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보세요. 간수의 질문, 나는, 즉 자기 자신의 구원을 물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물은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집, 한 집 혹은 한 공간 안에 속해 있는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족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간수 너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포함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한 사람만 가정에서 대표로 믿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패키지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이 문장의 주어는 너와 내 집입니다. 주어가 2인칭 복수죠. 너와 내 집이니까 2인칭 복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형도 복수형으로 2인칭 복수형으로 나와야 되지만 헬라어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2인칭 단수형으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믿어서 개별적으로 구원 얻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각자 각각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가족들이 믿는데 가족 전체가 하나가 돼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내가 신앙 고백하면 내가 믿고, 딸이 고백하면 딸이 믿고, 아들이 고백하면 아들 한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가족이 6명, 7명 있어도 신앙 고백을 한 그 사람 3명, 4명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한다고 해서 그 집안이 한 뭉치로 그냥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간수에게 말합니다. 간수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간수에게 있어서 주, 퀴리오스가 누굽니까? 간수에게 있어서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주는 황제가 아니고 이제 너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소개하니까 너도 이 예수님 믿어라. 주인 자리를 바꿔줘라. 황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믿고 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그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수 입장에서 믿는다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줄 정도로 그러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간수 입장에서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애매히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각함으로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매맞은 자리가 피범벅이 되고 발이 착고에 채였음에도 한밤중에 자신들의 고난의 원인이었던 분을 원망하는 대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어도 자신들이 기대한 방향이 아니고 문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 죽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 예수 모르는 저 영혼 불쌍하다, 저분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로 말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고 믿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삶이 달라지게 되죠. 예수 믿는 것은 결국은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사람들을 요즘 안 믿어요. 예수쟁이, 말쟁이 많이 썩어봤기 때문에 네 삶으로 나한테 전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보다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한국 현대 불교의 최고 선승으로 추앙받던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당신을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불자들에게 설법을 남기면서 중한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중이었습니다. 그 이방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탁월하게 뛰어난 그러한 선승이었죠. 그분이 남긴 설법이 바로 이 내용이 속해 있었습니다. 중한테 속지 말라. 부처님의 불법을 믿어야지 중을 믿으려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었고, 중에게 현혹되면 부처님 만날 수 없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퀴리오스하고 부르는 그 간수에게 주님은 내가 주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감방 안에 그대로 있던 바울에게 현혹되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수가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바르게 교정하여 잡아준 것이, 내가 주님이 아닙니다, 주 예수 따로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서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현혹이 되면 정작 보아야 할 관광 명소를 놓치게 됩니다. 여기 가서 물건 사십시오 하고 우르르 들어가서 거기 사다 보면 정말 보아야 될 거, 사진 찍어야 될 거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불자들이 중한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목사한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진리와 바른 가르침이나 이거 외에는 속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한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과 신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속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이념의 거름을 뿌리는 목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한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천국을 설교하면서 자신은 땅의 것을 붙드는 목사들한테 미혹당하거나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도 그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혹되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이드일 뿐입니다. 가이드인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친한 사람들 일주일 잘 지냈었습니까? 인사도 하고 목사와도 인사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도 퀴리오스가 아니고 재물도 주님이 될 수가 없으며 건강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며 행복도 제일 귀중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무엇이라도 퀴리오스, 주님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퀴리오스, 곧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애매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두 발이 착고에 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본 것입니다. 그것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의 구원의 현장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난과 저들의 매임, 저들의 속박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의 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누군가가 매일 때, 누군가가 속박을 당할 때 그 반대급부로 누군가 해방과 누군가 자유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주님 한 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신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물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들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것이 나오고 목사들께 설교를 하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연봉 올라가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좀 나중에 하시고, 그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딸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의 영혼을 구원을 해주세요. 내 아들과 딸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들이 묻게 해주세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답, 그것은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동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나와 아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친척들까지 점점 구원의 지경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우리 현장,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한, 이 말씀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놀랍고도 유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딸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따져야 되는,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믿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바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